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납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다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 주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을 거울에서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을 거울에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생명 다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우리의 고백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면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한 시간에 삶을 주시고 한 시간에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친구를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에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을 찾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또는 감사하지 않으며 살았던 이번 한 주를 후회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주님을 돌아서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지만 소나무보다 더 굳건히 한자리에 계시며 늘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러시아의 정권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갑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그 나라의 국민들조차 강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라는 인류에 큰 해를 끼치는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사이에 정릉교회 공동체 사이의 온도는 더욱 뜨겁게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열기가 지역 사회로 뻗어나가 주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정릉교회에서 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린 음악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멈춰있던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어 오늘 예배가 끝난 뒤 캄보디아 선교팀의 첫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2년 동안 멈춰 있었기에 전보다는 부족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시어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희는 믿으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가는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웰커밍 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남기웅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호미와 가래는 둘 다 농기구입니다. 모두 흙을 파내어 땅을 일굴 때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호미는 앉아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크기가 이제 작고 또 길이가 짧고요. 가래는 서서 이렇게 사용해야 할 정도로 이제 그 크기가 크고 깁니다. 둘의 외형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 도구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힘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미는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래를 사용하려면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키가 되고 또한 힘이 있어야만 이 농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것은 미리 일을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큰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됨을 가리키는 그런 속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담은 어떤 일을 묵혀두는 바람에 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피해가 막심해지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인생 중에서 이 호미로 막을 것을 묵혀두는 바람에 가래로 막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장 이번 여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 겨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은 산 옆에 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엄청 시원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올 여름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습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기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 습기를 한 스푼 더 얹은 것 같습니다. 집이 습하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저는 제습기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모랑 10일랑 이렇게 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물 먹는 땡땡 있죠? 그거를 몇 개를 구입해서 방 이쪽 저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휴가 때였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유니폼을 제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장이 있는 옷장을 열었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장이 초록초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현미경으로 확대하지 않아도 곰팡이의 생김새를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야 했고 당연히 비용이 엄청 났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비싸서 구매를 보류했던 제습기를 무려 2개나 샀습니다. 제가 습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그냥 그 제습기를 하나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중에서는 묵혀두어서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당장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대처가 늦어서 오히려 그것이 골마 터져서 손쓸 수 없는 것으로 치달을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는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분위기가 처음부터 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이 사무엘기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했으나 그 자녀들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었겠으나 그의 자식들은 사무엘과 다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었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가도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에 7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맏아들은 암논, 둘째는 길르앗,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나중에 열왕기에서 솔로몬과 라이벌이 되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랴,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입니다. 낯선 이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런 이름들도,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3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의 근원은 사실 사무엘하 13장 전반부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친누이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이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 암논은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사랑하다 못해서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그 순정파 아닙니까? 그러나 사촌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으로 결국 암논은 다말과 동침하고 맙니다. 그 과정이 참 폭력적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인데요, 암논이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막 알아누울 정도로 막 그렇게 사랑했다고 했으면서도 한 번 딱 동침하니까 그 이후에 다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에 다말은 처녀이며 공주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피해자들은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지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말에게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암논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오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암논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말을 겁간한 이후에 그를 내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여느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다윗은 분노한 이후에 무슨 조치나 행동을 취했다라는 어떠한 언급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말의 친오라비인 이 압살롬은 어떻게 이 일을 보고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단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쟤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를 원수나 적으로 여긴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이제 자신의 원수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말에게도 지금은 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압살롬은 위로하는 방법을 알기는 한 것일까요? 친오빠가 맞는지 살짝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잠히 있어라. 근심하지 말라. 압살롬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이후로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암논을 불러들여서 그가 만취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말에게 일으킨 일에 대해 주저없이 응징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암논이 다말을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이러한 계략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압살롬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그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들이는 것,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을 압살롬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은 아무 경계를 갖추지 않고 축제를 즐길 것이고 만취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우리는 추측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누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형을 살해하는 것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가 압살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에게 형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압살롬의 대사가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모든 정황을 다 떼고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응원한답시고 오늘 사무엘하 13장 28절의 하반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위로하며 힘을 북돋우는 말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압살롬이 직접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한 말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서 스스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일의 결과는 죽음뿐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압살롬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낼수록 안타까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가 보냈을 이 2년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기분 좋게 2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스스로를 갉아먹는지 아십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에게 기쁨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에게 인생의 즐거움은 있었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분노하며 그 암논을 죽일 생각을 했던 압살롬은 그의 삶이 과연 천국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지옥을 선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의 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틀렸으면 정정해 주세요. 제가 찾아봤을 땐 골든아워라고 하긴 하던데, 그런데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골든아워가 있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저는 이 골든아워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골든아워가 그냥 지나치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 2년 후에,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마치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다윗과의 골든아워가 지난 후에. 여러분, 상처는 덮어두면 곰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잘못된 일을 방치하면 그것을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덮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처음 접했을 때 분노만 하지 말고 암논을 좀 불러다가 그에게 책임을 좀 물었으면 어땠을까? 압살롬이 아무 말 없이 2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가지고 암논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암논을 그냥 두실 겁니까? 누가 누이의 이 상황을 신원할 수 있습니까? 왕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있어서 이 2년은 이러한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는 묵혀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묵혀둘수록 그 몸집은 끊임없이 비대해져 갑니다. 그 몸집은 커지다 못해 마치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죄악의 몸집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 해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의 크기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실까? 하나님이 날 괜찮아 하실까? 그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하시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이미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신앙에 있어서 골든아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바로 신앙의 골든아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골든아워를 가지고 오시며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정릉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기를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간구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간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악한 것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올 힘조차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오늘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빛으로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이 말씀을 비춰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아버지 묵혀두었던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는 멀쩡한 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서 아니 혹은 내가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유가 없고 힘이 없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 이 죄는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하나님의 영역을 증거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난 아버지 나의 신앙과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된 공동체로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10월과 11월 사이에 우리 청년 1, 2, 3부에는 총회가 진행되는데, 이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딛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개혁되는 교회로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10월과 11월에 내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며 그런 총회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청년 1, 2, 3부 가운데 이 총회가 거룩한 그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총회를 진행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션팀과 아버지 하나님 또 부장들과 아버지 목회자들과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동체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악하지만은 세월을 아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죄를 묵과하여 우리 인생 중에 죽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일지라도 또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많을 때라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감격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또한 소외된 자들을 신원하여 주기를 주저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상실의 시대를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을 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을 우리가 준비하여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을 선교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교비는 형제교회 선교나 아니면 기관이나 세계 선교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어서 추수감사절 이 기간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오전 5시 20분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일 4시 반에 추수감사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들어가 있는 이 초청장 다 보셨죠? 네. 이 자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지역 주민이나 혹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같이 자리에 초청해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단한 건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겠지만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있으니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영상 광고가 짧게 있는데 한번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광고드립니다. 10월 16일 추수감사주일 교육위원회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받은 감사를 기억하며 2층 로비에 비치된 감사의 나무를 꾸미고 예수 안에서 신앙의 대를 이은 우리 가정이 함께 사진을 찍어 올 한 해의 추억을 간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 마당에서 어른들을 위한 커피와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티, 솜사탕과 풍선을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함께 지내는 공동체에 감사를 더하는 감사가 가득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층 로비에 가셔서 우리 셀도 다 가족이니까 같이 스티커 사진도 찍으시고요. 또 아이 같은 마음으로 솜사탕도 받으시고 그리고 커피도 여기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교회 도심리 교회인데요. 형제교회 농촌봉사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심리 교회로 가는데 가서 추수를 하고 밭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코에 바람도 집어넣고 농촌에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10월 19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청소년 2부 목사님이신 임현롱 목사님이신데요. 이 청소년 2부가 굉장히 오랜 공백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 가운데 드디어 이제 목회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새로운 곳에 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 2부나 또한 목사님이나 같이 잘 적응하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목회의 방향대로 잘 나아가고 또 청소년 2부가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2부는 사실 미래의 우리 청년부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묵과하여 키우지 않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